환대에 관한 설교 5번째, 환대의 도시에 부어진 위대한 보상입니다. 도시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에 따라서 흥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군사력을 앞세운 도시가 있고 경제력을 강조한 도시도 있습니다. 문화, 관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도시도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문화, 인권의 도시다, 민주의 성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멜리데 섬, 로마 제국의 중심도 아니었고 군사적 요충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위대한 바울의 복음 스토리 가운데 중요한 대목을 포함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도시의, 그 섬의 모든 아픔이 치유가 되었어요. 광산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광산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상생과 혁신으로 광산을 새롭게, 시민을 이롭게, 소통으로 친근한 행정, 상생으로 튼실한 경제, 참여하며 나누는 복지, 문화관광 꽃피는 도시, 이렇게 세부 실천 상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내년에 광주광역시장을 할 사람, 광산구청장 할 사람, 재임을 하든 새로 신임을 하든 우리 남구청장께서도 제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멜리데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섬이 되었는가? 멜리데는 이미 사도행전 강해 때 함께 살핀 대로 오늘날 몰타섬을 가리킵니다. 고대의 중요한 항구도 아니었고 정치적으로 유명한 그런 땅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치유와 회복의 땅이 되었어요.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땅이 되었어요. 어떻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길목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난파했어요. 그때 276명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섬에 갑자기 276명이 들이닥쳐요. 그 섬의 사람들은 경계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당시에 갑자기 섬에 276명이 들이닥쳐요. 그러면 얼마든지 경계하고 날을 세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오메 생지대 불었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 불을 피워 다 영접했다. 자이든 타이든 이 섬 주민들이 276명을 멸시천대했습니까? 박대했습니까? 아니면 환대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공부했던 환대의 모습이 멜리데 섬에도 나타났네요. 치유와 상생을 경험하게 된 멜리데 섬. 낯선 이방인, 배에서 떠밀려온 276명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자기들한테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 모르는데 일단 추운 날씨와 비바람 속에 시달렸던 그들의 몰골을 보니까 마음이 동했는지 성령이 그 땅을 뒤집었는지 모르지만은 불을 피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디에도 이 환대가 계산된 정치적 행동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었을 때 돌아올 이익을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로 찾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을 피워 주었고 그들을 섬겨 주었습니다. 환대의 진정성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불을 쬐다가 바울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독사를 털어내고도 해를 입지 않자 섬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어 바울은 섬의 지도자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치유했고 섬에 있던 다른 병자들도 다 고쳐 주었습니다. 8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환대의 사건이 도시 전체를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 특히 광산구는 더 이상 우리만의 도시가 아닙니다. 멜리데 섬에 바울 일행이 난파되어 몰려온 것처럼 오늘 우리 도시에도 이주민, 난민, 세터민들이 밀려오듯 몰려 들어왔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27,000명 규모의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구청장이랑 이 수치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광주 전체로 보면 약 58,000명. 근데 우리 동네가 이미 50% 이상을 넘어선 이주민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건 공식 통계치에 포함된 거니까. 불법 체류자 포함하면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제 광산구청장님과 대화하면서 이주민들 정책이 광산구의 자원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야, 광산구청장께서 좋은 말씀이로되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선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고려인 이주민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행정을 지원하려고 그랬더니 그놈들이 무엇이라고 그 새끼들한테만 돈을 그렇게 많이 쳐주고 우리한테는 왜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적당하게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만 전적으로 펼칠 수가 없다. 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 새끼들이 뭔데? 이런 생각이십니까? 아니, 광산구가 살 길은, 아니 광주가 살 길은,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이주민들, 나그네, 빈자, 약자, 소자, 생쥐 같은, 물에 빠진 생쥐같이 생긴 276명의 바울의 일행과 같은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놈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울의 일행이 난파되어 섬에 들어온 날, 그들은 구조 대상인 줄 알았는데 복음의 통로였어요. 섬이 그들을 도운 줄 알았더니 아니, 바울의 일행이 섬을 살렸어요. 우리 도시에 들어온 이주민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구원받으라고 보내셨고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보내셨습니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이러든 저러든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불을 피워야 됩니다. 따뜻하게 옷을 입혀줘야 됩니다. 그들의 삶을 책임져줘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 내 형편이 좋아지면 하는 게 아니에요. 살만하면 남 돕는 게 아니라고요. 육교 위에 있는 사람한테 동전 한 입 떨어뜨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삶과 상관없이 내 형편 처지 따지지 않고 내 눈에 그 사람이 보였다면 우리는 무조건 최고급 환대의 역사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성경에서 환대에서 복받았다 할 때 그 환대의 내용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마치 놀부처럼 제비 다리를 팍 부질러 가지고 이야 팍 씨를 물고 와라이. 그래서 물고 와가지고 여차 박을 타가지고 딱 열어봤더니 악당이 나와가지고 다 죽여버렸다.
성경에서 야, 대접을 잘했더니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천사였단다. 그 천사가 와가지고 없는 아들을 만들어줬단다. 우리도 아들 낳으려면 이 대접을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딱 봐가지고 대접할 기회를 찾아서 딱 잘생긴 사람만, 있어 보이는 사람만, 우리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얼마나 환대를 합니까? 그런데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 거지 같은 이런 행색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얼마나 멸시천대를 합니까? 그런데 천사는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 도시는 이주민들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았고 여러 공간을 만들었고 문화를 만들어 주었고 학교에 가도록 배려했고, 그래서 어떤 학교는요 이주민들과 선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학교가 됐고, 어떤 학교는 선주민들보다 이주민들이 더 많은 학교가 됐고, 그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환대가 단지 한두 가정의 선한 행동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 제도가 되었고 정책이 되었고, 그렇게 고려인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올곡동 그러면 고려인 마을이야. 그 일에 우리 윤경미 소장이 쓰임받았고, 오경복이 쓰임받았고, 홍인아가 쓰임받았고, 제 눈으로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만 했다고 하니까 나는 말해주는 거예요. 너가 확인 안 해봤지. 역사에 이 고증 자료를 검색해 본 적은 없어. 진짜로 윤경미가 했는가? 아니 어떤 분들은 뭐 하여튼 뭐만 하여튼 TV에 나오면 다 내 친구고 저 새끼 내 동생이고 뭐 이런 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덧 올곡동이요 미국의 LA와 같은, 광주의 광산구의 LA와 같은 이런 동네가 됐습니다. 그 일로 광산구는 상도 받고 국제적 행사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꼭 바울의 일행을 통하여 멜리데 섬이 살아난 것과 닮지 않았습니까? 안 닮았다고요?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내 진리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진리등대,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사. 죄의 밤은 깊어가고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구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청년들이여 어떻게 노래. 우리 작은 불을 여러분들이 이래 쓰임받으면 좋겠어요. 우리보다 더 크게 비추세요.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사. 너의 등불 더 누워라. 너의 등불 더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
영손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소. 물에 빠져 헤매는 힘 건져내어 살리세. 2024년 기준 한국 체류 외국인이 약 265만 783명. 나는 숫자만 읽으라 그러면 공포가 와가지고 265만 783명. 인구 대비 약 5.2% 수준. 수치랑은 뭐 틀리면 또 찾아보시면 되고요. 등록 외국인 지역별 현황 자료 법무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도권 쪽에 집중되어 있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광주, 대구, 부산 이 광역시도로 이제 상당히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광주 광역시의 외국인 등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공개 지표에서 시각적인 변화를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연구를 하는 분들이, 이 현황표 이런 거 만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함께 하는데, 이 이주민들이 많은 동네, 외국인 밀집 지역이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난다, 범죄율이 더 높다, 이런 어떤 그 선입관이 있는데, 이 연구 조사에 따르면 범죄율 증가와 외국인 숫자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오해와 편견 보고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공식 통계상 외국인 범죄율이 내국인보다 높지 않아. 진짜 무서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야, 한국 사람이 정이 딱 이렇게 통할 때는 다 줍니다. 간이고 쓸개. 정이 딱 식어버리면 한국 사람은, 서양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남자 죽인 것 좀 보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남자분들이 정말 요즘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몇 번 얘기했더니 우리 폭소나이 씨나 공소콜 씨도 막 웃어. 같이 갈비 먹으면서, 이 폭소나이 씨 한국에 건설 일을 하는데 자기 꿈이 뭐냐, 친구들하고 다 이 건설 기술을 제대로 배워서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일, 우리로 말하면 십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조만간에 캄보디아도 아파트 건설이 막 붐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나한테 꿈을 얘기해. 그래서 내가 와 대단하다 이랬더니 부인이 한마디로 끝내버리더라고. 결혼 다시 해? 나는 캄보디아 안 가? 폭소나이 씨 쩔쩔매는 거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밥 먹다 웃으면서 한국 남자나 캄보디아 남자나 힘 못 쓰고 사는 건 매일반이구만. 엄청난 꿈을 저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그 소통 말로 저 친구들이 아파트 잘해요. 아파트 가가지고 할 거예요. 엄청난 비전을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결혼 다시 해? 야, 사람이라는 것은 은혜 떨어지면 다 무서운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장로님처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목사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은혜 떨어져 버린 장로님이요. 못 쳐다봐 무서워서. 근데 은혜 받은 장로님처럼 귀여운 분이 어디 있대요? 유아수쿨이 귀여운 게 아니야, 그런 새끼들은. 은혜 받은 장로님처럼, 장로님 진짜 머리통을 뜯어먹고 싶어. 얼마나 귀여운지. 여러분 이 말 이해한가 몰라. 애들이 여러분아 귀여우면 막 손 뜯어먹잖아요. 제발 물지 좀 마세요. 물지 좀 마세요. 왜 무세요? 귀여우니까 문다. 애들 이해 못해. 아프게 왜 하세요? 귀여운데. 은혜 받은 권사님처럼 예쁘신 분이 어디 있대요? 얼굴이 빵빵한 분이 예쁜 게 아니야. 은혜 받은 권사님처럼, 은혜 떨어진 권사님처럼 무서운 분이 어디 있답니까?
살벌해버려요. 교회는요 그냥 동네 아줌마가 아닙니다. 은혜 떨어지면 동네 아줌마가 아닙니다. 사탄. 은혜 떨어지면 사탄. 그냥 동네 아줌마는 그냥 후덕하기라도 해. 그냥 동네 아줌마는 그렇게 그냥 안 무서워 그렇게. 근데 은혜 못 받은 아줌마 무섭습니다. 권사님들. 할렐루야. 나 이런 말 할 때 이렇게 쓰신 분들은 노트를 한번 꼭 보고 싶다니까. 뭘 무서운 아줌마가 있다 조심하 뭐 이걸 썼나? 아니면 웃기 싫으니까 웃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무슨 척하고 있다. 난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 그래서 조명을 나는 꺼놓고 설교하고 싶은데 요즘에 또 다시 환해졌어. 성도를 안 보고 설교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 5,000명 모인 교회 갔더니 안 보여 성도들이. 감사하더라고. 할렐루야요. 개척교회 갔더니 너무 가까워 거리가. 숨소리까지 느껴져 버리면 막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막 은혜 받 열받으면 막 숨이 느껴져 가지고 진짜 여러분 이주민이라 애국 사람이 얼굴이 캄캄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은혜 떨어지면 은혜 못 받으면 다 범죄자야. 외국인 탓하고 있네.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환대 자체가 외국인들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이주민들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동네 집값을 떨어뜨리고 범죄율을 증가시킨다.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포용과 환대가 도시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이런 일을 하는 곳에 국가 예산이 내려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주민, 나그네, 빈자, 약자, 소자, 물에 빠져버린 생쥐 같은 이 일행들을 보호해준 그 땅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질병을 바울의 일행을 통하여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청장들께서 광주광역시장 후보들께서 이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있는 사람 정책 펼치지 말고 어느덧 광주가 광산구가 이주민들이 이 사회적 약자들이 몰려오게 됐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엄청난 정책을 만들어내면 그 동네는요 그것 때문에 상 받고 그것 때문에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국가적 예산이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방문하고 그것 때문에 헬기가 뜨고 그것 때문에 비행기가 뜨고 길이 뚫리고 난리가 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주민들과의 공존의 문제가 우리 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 환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광산구가 환대의 도시로 이주민들이 광산구로 막 몰려오는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교회가 일조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우산동장을 처음 만났네. 동장에 오셨더라고. 왜 왔는가? 이주민이 뜨니까 동장에 오셨어. 지금까지 우리가 뭐 부흥 미션 별짓거리 다 해도 체험관 만들고 별짓을 다 해도 나타나지 않았던 동장께서 내가 어제도 깨달았어. 이야 구청장께서도 우리 교회 오지 않았어. 기도회하러 왔지 우리 교회 일 때문에 오지 않았다니까요. 나도 부르지 않았지만 그분도 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주민이 뜨니까 그분이 순서 프로그램에 안 들어가 있는데도 오셔가지고 어제 같이 밥 먹었단 게요. 우리 주방에서 조용히 국밥을 먹고 있는데 구청장 넣었다 그래가지고 먹는 국밥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그대로 다시 떠가지고 옮겨서 같이 밥을 먹었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환대의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저희 교회 이사 많이 시켰잖아요. 제가 우산동으로. 우산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교회입니다. 정착교회가. 다 이사를 떠나버렸는데 이사 오게 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을 다 이 동네 정착시켰습니다. 결혼한 신혼부부가 다 수안직으로 상무직으로 저 남구 봉선동으로 아주 돈 벌면 봉선동으로 갔는데 망하면 우산동으로 오고 이제 막아버려야 되겠어. 우리도 망했을 때 와서 기도하고 돈 벌면 각서를 쓰고 돈 벌어도 여기 살 것을 이 사람만 받아야 되겠어. 야, 우리 교회가 이제는 환대의 도시, 이주민들이 몰려와서 그래서 이제 올곡동은 이주민들이 정착촌으로 자리를 잡아. 정착촌. 근데 올곡동이 더 이상 확장할 곳이 없어.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동네는요, 너무 감사하게 아파트가 없어요. 우리 교회 주변으로. 이래가지고 우리 이 세 가족들이 이제 이 아파트를 살려고 할 때 없어. 아파트가 주변에 대강 외에는 없어. 이 동네는 뭘 봤더니 전부 다 공장, 빈 땅.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는요, 돈만 주면 다 팔겠다는 거야. 우리 그 연호로만 지금 앞에도 지금 그 해초식품이 그 사가지고 공사를 했더라. 그 빈 땅에 있는 것보다 건물 성이 좋더라고요. 또 그 앞에 그 고물상, 또 그 옆에 2층짜리 건물, 또 이 앞에 또 갈치. 그다음에 또 옆에 그 아주 여기 이상한 분들이 모여서 또 건물 한 동 있잖아요. 이상한 분들이 사실 모여 있는 그 노시 살고 있고 그것이 또 거기 또 그 이상한 분 또 아주 이 열받으면 또 아주 찾아와. 또 그 옆에 또 교회 계시는데 그 교회도 우리 보고 자꾸 교회를 또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쫙 전부 다 옆에도 쫙. 그래서 사가지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확장. 아파트가 없는 곳이 우리는 저주인 줄 알았더니 이때를 이하미로다. 경상도는요, 공장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그때는 일하려면 경상도로 갔는데 요즘에 그것 때문에 그 매연이 막 그 땅이 오염되고. 우리 전남 광주는 어때요? 공장이 없습니다. 산들강 바다, 이것이 요즘에 웰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산동이요, 와, 문화 이야기로, 그들이 문화를 펼쳐가는 땅으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웃긴 얘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상호 존중 문화 축제를 열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와, 어제 막 흥분을 해주고 구청장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어제 우리 윤경미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주민을 섬기는지 딱 한 판 보여준 거야. 야, 딱 답이 나오더라고. 우리 교회를 세팅을 하니까, 와, 외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 로드샵을 좋아하잖아요. 야외 가든 파티를 좋아하고, 우리는 무조건 에어컨 밑으로 막 들어가고 막 한번 막 다 가르고 막 아주 그냥 나오질 않지만은, 외국 사람들은 그 가든, 어디 우리 정자도요, 호로로 이렇게 여자 치마 몇 가지 걸어놨더니 그 안에 너무너무 느낌이 달라. 아줌마들이, 엄마들이 집에서 입었던 그 치마를 잘라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엄마들의 최강력한 무기는 홈드레스입니다. 샤워하고 홈드레스 입고 나와버리면 끝나버립니다. 한 번씩 우리 장모님이 그걸 입고 이대에 오셔가지고 우리 모두를 한 번씩 그 홈드레스를 어제 우리 정자에다 걸어놨더라고요. 아, 진짜 교회가 예뻤어. 그리고 한복 입고 웨딩 촬영하는 곳으로 우리 인계교회 기념 예배당을 세팅해놨는데, 야, 놀랬어. 한국 사람들이고 스테이를 해봤더니 무엇이 회비가 싸니 비싸니 뭐 고기가 맛있니 맛없니 역시 안 맞다. 근데 이주민들하고 스테이를 하려고 맘먹었더니, 와, 지금 우리 문화해설사 가정이요, 1기 2기째 맞았는데 웃겨버립니다. 자기들끼리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막 아주 막 지금 머리채만 안 잡았지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근데 이주민들을 데리고 한국 문화를 설명하고 양림동을 설명하고 선교사 정신을 새겨주고, 그 다음에 우리 호텔에서 잠을 자고, 호텔이 침대가 있니 없니 뭐 친구리가 어쩌니 저쩌니, 야, 모든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카페 지으려고 하고 공연장 만들려면요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드는데, 이 정도 되면요 광산구 문화예술회관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도 제가 전남대에서 그 공연 보고, 여기서 우리 보고, 또 어제 우리 윤 감독이 하시는 노대축제 가보고 했는데요, 우리 그 만남 예술 공연단 팀이 어디서 행사할 때 가장 빛나냐? 이 무대요, 이 무대. 어제 그 노대 가봤더니 노대 그 야외 식전 공연을 세워놨는데 너무 그 애들이 짠해버리더라고. 가치를 못 알아줘 사람들이. 그리고 이 분위기가 분산돼 가지고 여기서 했더니 아주 그냥, 어제 하루 종일 나는 그 아름다운 강사 아니더냐 이 노래가 계속 입에 도와가지고 잠잘 때도 해더냐 왜 나만 그런 게 같더니 우리 아들들도 어떠냐 그 노래가 입에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막 애들이 발음이 와도 배터리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드웨어적 공간들이 다 만들어져요. 이번에도 우리 그 20명 팀이 왔는데 우리 호텔을 딱 오픈하니까 그들이 정착을 할 수가 있었어요. 뭐든지 코리안 BBQ를 찾는데 코리안 BBQ 우리 갈비 대접했더니 아주 그냥 요즘엔 소갈비까지 들어가지고 와, 근데 이제는 소갈비 이렇게 했더니 돈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옛날 돼지갈비 그 수준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와, 그 10만 원 상금 받으신 분들 꼭 드시러 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정도 이렇게 다 하나님 만들어 두셨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주민들을 환대하는 도시로 차림매김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유영철 꽃 달고 돌아다니는데 너무 특화된 분 아니에요? 뭐 지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주민이야. 베트남 쪽에서 오신 것 같아. 우리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주민을 환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 도시에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주민을 통하여 광주 청사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주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비전을, 부흥 미션을 완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확신이 왔어요. 환대하는 도시에 하나님 복을 줬습니다. 환대의 도시, 민주, 인권의 도시를 넘어서서 환대의 도시로 바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샬롬 스쿨도요, 우리끼리만 모여 살면요, 기족학교로 공격을 받지만은 여기에 우리 이주민들 자녀들이 함께 모여버리잖아요. 여기 건드렸다가는 사회적 약자 공격이야. 쟤들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지금 입학시키려고 하는데 계속 꼬셨더니 지금 공소콜 딸 낸시 유아스쿨 상담을 하겠다고 지금 날짜를 잡은 것 같아요. 낸시가 말을 안 들어요. 어쩌면 좋아요. 유아스쿨만 보내면 된다고 계속 꼬셨더니 상담을 해볼까요? 이러더라. 공소콜씨 똑똑하다니까.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 다 알아먹어. 분리만 못 알아먹은 척하고. 낸시가 입학한과 동시에 우리 학교는 비로소 이주민들을 위한 선교학교가 되는 거예요. 누가 건드렸다 그러면 이건 끝나버립니다. 이제는 샬롬 스쿨을 누가 막 고발을 해가지고 막 고발, 경찰청, 뭐 광산구청 뭐 다 와서 봤는데 온 사람들마다 상 주고 가네. 강주교육청 진짜 와, 내가 진짜 이번에 열받아가지고 교육감한테 아주 그냥 내가 중간 생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도시가 멜리데 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박시정 보니까 평상시 요즘에 좀 약간 우울했는데 이주민 사역시켜라 어제 조숨소리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막 돈 막 쥐고 막 돈 많이 팔았습니다 목사님 막.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전에 그 노인들 섬길 때 살아났던 그 활성화가 어제 또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참고적으로 이주민들은 몇 사람 없었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잔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어제도 우리가 참 이 공연을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우리 교인을 위한 공연인가, 그리고 밥도 우리 교인이 다 먹은 것 같아요. 꼬지도 우리가 다 사 먹은 것 같고, 이주민들이 옷을 사가기보다는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사갔다는 얘기도 있고, 내 옷도 그거 이종현 장로님 가정이 참 그 트리키가 선물로 사준 건데 큰맘 먹고 내놨더니 또 우리 그 이 뭐 동환 씨가 사갔다는 말이 있고, 이주민이 사가라고 내놨더니 이소령이 아니 쥐가 비싼 옷을 사가지고 내놓아야 될 판에 아싸 하면서 하나 건졌다고. 그래서 지금 그 옷들이 어제 이주민들의 다 안 팔려가지고 지금 박스에 그대로 다 들어서 지금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다 그래요. 아마 조만간에 우리 교인들을 잔치를 한번 열면요, 이거 싹 팔릴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구청장이 제 말에 처음으로 귀를 기울이더라니까요. 그리고 임병진 목사님도 스쳐 지나가는 말로 약간 우리도 서로 시기 질투하는 사이잖아요. 오늘 서로 시기 질투해요. 임 목사님하고 화나요. 나는 막 임 목사님 보면
놀고 먹는 것 같으면. 근데 내가 또 민원 얘기를 했더니요, 나를 위로한다고, 팽 목사 말도 마, 나도 소학도에서 민원을 엄청나게 당했어. 예수상을 세워놨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의 눈빛이 우리 눈빛을 사로잡은다면서 민원을 집어넣어가지고 예수상을 들어서 교회 마당으로 옮기라고 했다고. 할렐루야. 오늘은 그런 말이 위로가 돼 막. 내가 또 누군가가 그 왜 섬에 산에다가 데크를 깔아놨냐고. 또 누가 민원을 냈대. 데크 철거해야 된대. 할렐루야. 또 장모님 집 카페를 만들어놨는데 난 너무너무 갈 때마다 부럽더라고. 바다가 그냥 다 보이니까. 근데 누가 장애인 표시 안 했다고 또 민원을 넣어가지고 장애인 또 그렸더니 장애인이 힐체 타고 올라가는 이거 램프를 설치했다고 또 누가 또 얘가. 이야, 백 목사 우리 주변에는 미친놈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또 위로가 됐어. 나는 진짜 거기 그 소학도의 순례길이 이 풍랑 때문에 이 수해 때문에 다 위로 떠올랐다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 이 목사님도, 임병진 목사님도요, 내가 뭐 한다 그러면요 좋아한 것 같지만 질투합니다. 이주민 사역 한다 그랬더니요, 너 이주민 사역이 뭐 어쩌면서 뭐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내가 갈 거예요. 몇 시간 딸려. 아니 가만히 계세요 좀 이랬더니 어제 오후에 보더니 전화 통화 한번 했더니 그거 잘 될 것 같아. 그거 잘 좀 해봐. 우리끼리 뭐 하려고 할 때는 다 시기질투의 대상이 됐지만 이주민들을 섬긴다고 했더니 목사님들도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어제 차범철 장로님도 오셨는데 CBMC 회장님도 오셨는데 왔다 목사님 이런 행사를 좀 연말에도 한번 더 해봅시다. 그래서 비행기 값이 있어야 된대요. 그랬더니 그럼 내년에 합시다. 너무너무 감동받아 동영상들을 다 찍어서 우리 나라사랑 기도포럼 임원방에 다 올리는 거야. 놀랬다는 거예요. 내년에 광주 교단협의 회장님 하실 목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목사님 왔다 이런 이주민 사역을 우리 교단협의회 차원에서 한번 해야 되거든요. 막 홍보를 한다. 우리가 부흥미션 마룻바닥 교회에 뭘 한다고 그렇게 홍보해 준 적이 없어. 인계교회 기념 예배당 세웠다 그랬더니 니들이 뭔 인계교회 예배당을 뭐라고 한대 요즘에. 근데 이 이주민을 섬긴다 그랬더니 목사님들도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멜리데 섬이 물에 빠진 생쥐 같은 놈들을 구원해줘가지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듯이 우리 광산구가 우리 교회가 이주민들을 환대함으로 인해서 나그네와 세정약자, 환자, 빈자, 소자 그들을 섬기면서 우리 도시가 기적의 도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노래 한번 하시죠. 예수가 아니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그 혈압 모시어 드리세. 보라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영광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좋겠는데 몇 가지 노력을 제가 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을 피워주고 옷을 입히고 우리 아브라함은 발 씻을 물을 건네주고 고운 세스아로 밀가루 반죽을 통해서 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 엉긴 젖 우유를 가지고 오고 살찐 송아지 좋은 송아지를 잡아내고 이렇게 뭔가 디테일함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냥 무턱대고 이주민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뭔가를 좀 이제 진짜 그분들을 한번 섬기도록 환대의 노력들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도시가 광산구가 광주가 환대의 도시로만 거듭나면 전 세계 어디에 유례가 없는 경이로운 발전. 올곡동이 여러분 언제부터 올곡동입니까? 올곡동 사시는 분들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언제부터 올곡동이었습니까? 그곳이 고려인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올곡동 온 사람들마다 고려인 마을이 어디요? 어디? 올곡동. 근데 여러분 올곡동 가보세요. 어디가 고려인 마을인지 모릅니다. 어디에 고려인 마을이에요? 어떤 분은 여기가 기라고, 어떤 분은 여기가 기라고 그러고. 그래서 다 고려인 마을을, 왜? 그 올곡동 전체 구석구석 어딘가에, 왜냐하면 조금 땅을 사고 조금 건물 사고 가서 보면요, 올곡동 정말로 올곡동입니다. 언제부터 올곡동입니까? 이주민들을 환대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주면서 그들이 상권을 만들어가면서. 그런데 현주민들은 뭐라고 말해요? 고놈 새끼들이 뭔데 고놈들한테만 돈을 씁니까? 착각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니까 동네 집값이 떨어지고 그들이 오니까 애들 교육 수준이 떨어지고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나그네를 섬기는 자에게 복을 줬습니다. 축복의 통로, 공인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선교 현장들도 이주민들을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뭐는 사장도 아닌 것들이 아멘 하냐. 사장님들은 가만히 있는데 진섬이 아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어디 가셔붙다냐. 저 뒤에 있다네요. 채원호도 못한데 아멘도 안 하고 어디서. 환대의 노력은 첫 번째로 환대 정책을 제도화를 해야 됩니다. 다문화 센터, 우리는 이주민 통합센터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언어 지원이 필요하다. 근데 놀랍게 어제 우리 교단의 그 선배 목사님 아들이 사랑의 교회에 있다가 미국 가 살고 있는데 어제 뭔 얘기를 해주냐면 저한테, 이젠 베트남 사람, 고려인,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요즘에 카톡으로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카톡으로 회의를 하는데 한글로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표현에. 근데 그들이 어제 뭔 어플을 개발했다고 하냐면 각자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 다 한글로 통일이 되는 어플을 만들었다는 거야. 뭔 말하면 놀래주고 그러세요. 아니 우리에게 딱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 나라가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7개국이 모여야 되는데 나는 윤경대 소장도 엄청 그 러시아 말 이런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해. 한국말로 야 이리 와봐 다 먹어라 막 이래. 나보다 사투리 더 써요 막. 도민이도 실망했나 봐. 윤송장 그러니까 엄청 뭐 러시아 말을 잘한 줄 알았는데 아야 맛있게 먹어야 이거 한번 뭐 어째야 막 이런. 그 애들 또 그 느낌에 다 알아먹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 어플을 쓴다 그러면 어떻겠어? 어플을 쓴다 그러면 이미 그 어플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빨리 세팅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들이 일자리가 필요해요. 좋은 일자리가.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나라별로 이 업종이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베트남 쪽은 주로 그 농촌 일하는 데 더 적합하고, 베트남 사람이 이삿짐 센터를 하면 농에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삿짐 센터는 누가 하냐? 몽골 사람이 주라. 몽골 사람이 이 고기만 먹은 몽골 사람이 이삿짐 센터는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 현장은 중국 사람이, 식당은 필리핀이, 이렇게 다 나름대로 그 분야가 있더라고. 분야가 이미 건설 현장은 중국 사람이 식장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도 일하려면 그 사람한테 사인을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정해져 있던 나라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속히 일자리 창출, 이제 우리끼리 우리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우리는 너무 수준이 낮나 봐,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잡아두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 안 잡기로 했어. 앞으로 마지막 영선이 잡아보고 요 새끼 계속 이렇게 하면 가라 너도. 요즘에 아주 좀 이제 여기서 중리하게 있다가 이제 로마는 갔더니 일이 많은가 봐. 이제 막 들어오니까 뭐 진선민 권사님이 기회는 있다고 막 일을 많이 시켜본가 봐요. 그래도 요즘에 힘들어요. 합니다. 막. 그래서 요즘에 찬송을 좀 하면 또 이제 일자리가 좀 힘든 것 같고, 일을 좀 하면 또 새벽이 안 보이고,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분들 이제 우리 청년들을 붙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난 그 청년들이 돈 많이 벌어오면 좋겠어. 난 가라. 그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좀 뭔가 부탁을 한번 좀 잡아보고 아니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일자리를
좀 제대로 그들에게 공급을 하면 좋겠다. 어제도 여러분 드셔봤던 그 꼬치 있잖아요. 꼬치, 양꼬치, 돼지꼬치, 이렇게 그 뭐 닭꼬치. 그걸 또 전문으로 하는 그 어제 그 부부가 그 부부인데 그분들이 우리 그 중리학에 들어와서 그 식당을 좀 해보고 싶어 합니다. 자신합니다, 그분은. 월곡동의 어떤 식당보다 내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은 한술을 더 떠버려요. 내가 보증합니다, 막 이래. 그래서 하여튼 그들한테 그런 구체적인 정책들을 좀 만들어서 언어 지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말을 지원하는 게 또 필요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또 이제 그 건설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출동해가지고 도와주는 일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주민 통합지원센터에 지금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우리 돈으로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일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국가 예산도 많고 독지가들도 있고, 우리끼리 붕 미션 하겠다고 했을 때는 누구 헌금도 안 해주지만은 이주민만 섬기겠다 그러면 도울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구상열 목사님도 세계를 다니신 분인데 이주민 사역 때문에 우리 동네로 이사 오고 싶대. 처음에는 백선아 목사님 때문에 이사 온다 그랬는데 백선아 목사님이 건강이 요즘 자꾸 약해지셔가지고 이제 놀기가 좀 어려우신가 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주민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동네에 와서 남은 생을 마치고 싶대. 세계를 다녔던 감각을 같이 한번 섬기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어딘가에서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끝나면 나한테 문자 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보니까 가정회복, 자녀교육, 애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유아스쿨에 벌써 이제 낸시를 입학시켜 보면 우리 고려마을에 우리 고려인 그때 우리 누굽니까? 율리아나인가? 그 친구가 좋은 모델이 됐습니다. 우리 유아스쿨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 케어해버리죠. 가정회복 프로그램 이것들을 구체화시킵시다. 환대 정책을 제도화해보자. 두 번째 환대 노력은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합시다. 어제 해보니까 자신이 얻어서 제가 상호 존중 문화축제 어제 1차, 2차 앞으로 계속 그 타이틀로 가자고 해요. 와, 어제 아주 그냥 행복한 우산으로 오세요. 행복한 우산 아래서 함께 걷는 세계 여행. 이야, 딱 막 이런. 아니, 여러분, 진짜 아니, 행복한 우산 아래 함께 걷는 세계 여행. 뭐, 이런 글귀 못 보셨습니까? 가능한 얘기가 되겠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편히 머물고 느낄 수 있는 환대 기반 서비스. 그래서 우리 장미플라워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 도전받고 도시의 브랜드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광산구의 이미지, 광주의 이미지를 바꿀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주민을 품을수록 우리 동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니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관광자원 활성화요. 뭔 관광이 있대요, 광산구가. 여러분, 뭐 관광하시? 영산강, 황룡강? 우리 광산구에 뭐 관광이 있대? 어등산? 아니, 광주 광역시에도 호텔이 안 돼. 왜? 관광지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여수로, 전부 다 목포로, 담양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호텔이 한 동이 없어, 광주에. 지금 저기 뭐 홀리데이 저런 호텔들 빌빌 냅니다. 힘들어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근데 광산구 관광자원 활성화? 하여튼 꿈 같은 얘기 하시는 거지. 근데 가는 게 뭘로? 이주민 상호 존중 문화 축제로. 아주 헷갈려 줄 건데 한번 헷갈리면 계속 헷갈려 이게. 상호 존중 문화 축제. 상호 존중해서 문화 축제. 세 번째 환대의 노력, 문화 교류 사역을 극대화하자. 그러니까 이번에 크리스탈이 아주 왔어. 잘 데려왔어. 그들을 데려오니까 그들이 우리나라 노래를 불러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흥분을 하는 거야. 이제 우리 팀이 가요. 근데 마치 이번에 또 최재민 선교사님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내가 어제 노예 축제까지 데리고 가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최재민은 또 응용력이 순종을 잘하거든요. 백 목사님, 나 내년에 올 때는 팀을 하나 데려올랍니다. 아니, 지도 가서 언어가 안 되는 판에 내년에 팀을 데려온다네. 하여튼 나보다 훅가시가 더 심해. 여수 쪽이 훅가시가 심하더라고 보니까. 여수가 영암을 뛰어넘어. 여수가. 아니, 지도 지금 언어가 안 되면서 뭐 팀을 내년에 아예 만들어 온다고.
뭐 도전이 됐다고, 하나님 보내신 이유를 알겠다고 막 이러면서. 상호 문화 교류.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요, 아니 그들이 막 전남대학교 할 때는 그 우리나라 노래 했더냐 하더냐 하는데 발음이 안 들리는데 우리가 어제 가사를 딱 띄워주니까 엄청나게 이게 되면서, 어제 막 뒤에서 막 호, 막 하, 막 하. 여기 어떤 나이 든 자매한 분 계셨거든요, 우리 노예. 막 와, 막 뒤에서. 우리 파워워십 팀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문화 교류를 좀 많이 하면 좋겠다. 행복한 우산 아래 함께 떠나는 세계. 와, 멋졌어요. 네 번째, 환대의 노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명자로 훈련하자. 여기 문화 교류 사역에 또 특화된 분이 누굽니까? 우리 이혜린 권사님. 저분도요, 끼가, 열정이 충만합니다. 근데 저분을 누가 썸먹어줘야지. 근데 우리 교회 오면 매주 특송 시킬 수 있어요. 내가 매주 특송, 매주 첼로 특송. 우리는 한 번 노래 잘한 분 있으면 끝장을 봐버리거든요. 그분의 은사를 특화시켜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윤경환 감독이 저 2층에서 저렇게 다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지. 상품 가치가 있는가 다 이러면서. 음향을 줄여버려야 되겠는가, 키워줘야 되겠는가. 마지막 네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명자로 훈련을 시킵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주지 말고 우리 안에서 사명자로 훈련시켜주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움직여가는데,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폭소나이 가정을 양육을 끝내서 조만간에 파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딱 이제 밥 먹고 내가 내 방으로 오란 말 안 했는데 딱 내 방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차 먹는데, 이제는 완전히 내가 한국 집사님하고 대화하는 것 같다니까요. 딱 하면서 딱.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족끼리 보내드릴 테니까 그분과 한번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멜리데는 환대로 인해 성경에 기록된 도시가 되었다. 환대했던 가정에 생명 역사가 일어났다. 환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유교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환대에 익숙하지 않은데, 성경적 환대의 정신, 환대의 태도를 배워서 실천하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 환대가 가정에 복받는 단계를 넘어서 도시를 변화시키고 광주를 새롭게 하는, 이제는 양림동산만으로 안 됩니다. 남구에 그 양림동산만 가지고 문화유산 등재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문화유산만 있으면 못 한답니까? 그 동네 가면 사기 쳐버리는데. 어쩌면 울릉도가 망해버렸다고 지금 난리더라고요. 울릉도 뭐 김치찌개, 돼지 비계, 뭐 돼지 비계를 먹었는데 뭐 그 원래 우리는 비계를 먹습니다 했다, 뭐 찌개 하나에 막 2만 원, 3만 원 받아버리고 뭐 해가지고 난리 났다 그러더라고요. 어쩌면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광산구 우산동 올 일이 없는데 이주민들의 문화축제, 행복한 우산 아래 함께 걷는 세계여행. 그래서 우리 동네 이 주변에다 다 망국길을 걸고 우산을 싹 걸고, 우산을 걸어놨더니 너무 좋단게 아주 다 싹 걸어버려야 돼. 이쪽도 다 우산, 아주 진짜 우산 저 사디산 거 갖다가 싹 걸어버려야 되겠어. 진짜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저 밑에다가 이제 등만 달면요, 진짜 포토존, 그렇게 포토존 하겠다고 제가 다 했는데, 내가 만든 그 장면은 누구도 사진을 안 찍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을 사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제가 손을 떼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어제도 그 사진, 우산 앞에 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저는 그 종탑 앞에서 옛날식이요 다. 그래서 진짜 이 동네가 행복한 우산 아래, 그냥 우산동도 참 행복한 우산 아래 함께 걷는 세계여행. 그리고 우리 우산에다가도 행복한 우산으로 오세요. 이렇게 바꾸니까 진짜 우산동이 행복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또 은혜찬양팀이 나와가지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 이 노래 갑자기 또 유행가를 소개시간에 왜 불러본다냐 또. 와, 오늘 이은철 목사님까지 오셨는데 저 얌전하신 분 오셔가지고 또 완전히 우리 교회를 이상하게 하고, 근데 또 개사를 복음성가 수준으로 해버렸더라고요. 너무 멋져요.
우리 교회 정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웃고 설교하지만은 눈물이 많고 뼈가 아프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상의할 때 아멘이 아멘 아멘이에요 이렇게 장로님들이 너무 장로님들이 힘들어가지고, 어떤 장로님은 맨날 나 죽고 싶습니다 막 이러고 나보고 막,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다는 말을 못해. 장로님이 죽고 싶다니까. 장로님들 이루하다 보니까 또 내가 살아났고, 어떨 때는 또 어째 목사님 그런 말씀 왜 하십니까? 어제도 내가 임병재 목사한테 그랬지. 당신만 사라지시면 세상이 조용합니다. 당신은 소확도를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당신 나타나기 전에 소확도는 잠잠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타나기 전에 우산동은 잠잠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소욕케 하는 자요, 그 다음이 중요해, 전염병 같은 자요. 둘이 사라집시다. 여러분 진짜 웃고 설교하지만은 뼈가 아픕니다. 뼈가. 그런데 소망이 생겼어요. 사람은 소망이 생기면 안 죽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이 없어 죽는다.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소망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살 소망이 생겼어요. 어제 윤경미 소장, 우리 K미션팀, 우리 조성호 비밀을 아십니까? 그 집 아들이 엄마 권사 안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 이 썩을 놈들이 엄마 권사 투표할 때 찍지 말라고 운동을 했다는 거야. 우리 엄마는 권사감이 아니라고. 왜인가 봤더니 밥을 안 차려줬다고. 밥을 차려 죽었습니까? 조성옥이 지금 날마다 모든 모임에 조성옥이 다 있어. 차장팀에, 주방팀에. 이번에 또 피택자 거기 있더라고. 또 이번에 피택자 캠프 갔는데 거기 또 차에 다 있어, 조성옥이가. 어제도 우리 언젠가 홍성문 권사님이 그 들레미 유통에 물건 사러 왔다가, 왔다 목사님 이 집 물건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여라. 주인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여. 사정을 내 가게 문을 열어줘. 안시진이가 얘기했대. 우리 엄마 권사 찍지 말라고. 저 썩을 놈 새끼가 아주. 진짜로 안 찍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나는 이해가 돼. 근데 와, 이번에 K미션팀이 움직여주는 거 보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살 소망이. 제가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은 K미션 사역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살 소망. 이야, 우산동이 드디어 진짜 이 먹거리가, 구청장 다음번 출마하고 싶으시는 이 얘기를 듣고 자기 공약사업에 집어넣어버리면 이건 나는 무조건 된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이 주민들도 다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표가 있어, 표가. 내가 그분 뒤로 데려가가지고 누구 찍은지 모르겠죠. 내가 다 교육하면 다 찍어, 그럼 다 찍어. 이 주민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내가 이거 그거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이야, 이건 미래 먹거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입니다. 멜리데 섬이 그냥 섬입니다. 바울의 일행을 섬겨서 환대해서 도저히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해봐서 소망 없어. 이제는 우리가 이주민들, 이 아주 세계 열방을 우산에서 만나게 하는 거, 행복한 우산 안으로 다 모여라. 와, 이게 우산 아래로 다 모여라. 우산동으로 모여, 이 말하고 우산 아래로 다 모여라. 행복한 우산 아래 하게 걷는 세계 여행. 난리 나부담게요. 여러분, 끝나버렸어요. 저는 딱 집어넣어주면 계속 반복해버리니까. 무한 반복. 저같이 하는 사람이 또 있어. 유영천 아들. 무한 반복이요. 무한 반복. 무한 반복. 우리 교회 환대의 도시에 부어진 위대한 보상 받아 누리기를, 우리를 통하여 이 도시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른 곳이 거둘 자가 없느니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마지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다니시며 눈물을 나는 인자 정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근 동시에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 내 입술에 대니 힘차게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소리라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내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연주를 하니까 이건 몫이 떠들 자가 몫이 떠들 자가 없는 인생에 누가 가서버리나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반지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세요. 이주민들을 환대하는 정체 만들어가겠습니다. 주가 앞으로 다니시며 눈물을 따르는 자 정도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근 동시 하나님 우리가 갑니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연기를 할까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걸으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던지고자 할까두야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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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